우리가 이사야 71번째 시간으로 잠잠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때에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실 때에도 시내산에서,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항상 한결같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그들이 연약하여 실수하고 언약을 깨트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보면서 때로는 나 자신을 볼 때 실족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볼 때 흔들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나 자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하십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오라 그러시냐면 재판의 자리에 가까이 나와 우리 어디 한번 변론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섬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으나 열국들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초계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2절에는 동방 사람들을 일으킨다 그러셨는데, 이 동방 사람들은 당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 왕. 1절의 섬들, 그리고 2절의 동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과 동방 쪽의 제국들,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 동방 사람들 누가 일으켰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동방의 제국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붙들고 그들이 칼을 휘두를 때 티끌같이 모든 나라들이 무너지고, 활을 쏘면 바람의 초계같이 다 날아가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그 나라들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 나라의 왕들이 어떤 이 대단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 지구가 자전하고 있고 태양주위를 공전하고 있고 저 태양이 지금도 뜨고 있지만, 이 모든 천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약속하실 때도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시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뒤로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게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고레스, 네가 가서 싸우는 모든 것들 내가 이미 앞서가서 다 준비해 놓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3절에 흑암 중의 보화를 은밀한 곳의 재물을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고레스 너를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를 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 알지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당시 고대 중동의 모든 제국들 그리고 고대 중동뿐 아니라 지금도 이 모든 나라의 강대국들 그리고 이 지구가 움직이는 것도 해달별에 뜨고 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뜻을 이렇게 진행해 가실 때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 우리가 듣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만을 모두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세요? 일하고 계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서뿐 아니라 저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무역들이 발달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도 전 세계의 음식들이나 과일들이나 아니면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일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도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그리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었던 그 고레스를 이스라엘 시대에는 고레스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그 고레스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 끝날 때쯤에 고레스를 준비하셨다가 그 고레스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무슨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만 일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모든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예수님을 제거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본문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서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뭐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너무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가장 적당한 때에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 그냥 나에게만 이 초점이 있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을 때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도 참 많아요. 이사야 40장 27절에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걸 다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봐도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안목이 열려지도록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지혜를 후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저 멀리 떨어지셔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고 알아서 돌아가도록, 마치 시계를 어떤 장인이 잘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태엽을 감아 놓으면 저절로 돌아가듯이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도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지만 이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고 계시고 순리대로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간섭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목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블레셋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며 페르시아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도 나고 나중도 나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세요. 언제나 현재세요. 나는 처음도 나고 나중도 나다. 시작도 나고 끝도 나다. 이 역사의 시작도 끝도 전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역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고 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크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다 정리하시는데 우리가 이사야 45장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하며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걸 다 평탄하게 하시고 고레스가 그 모든 걸 점령할 때 그 주변의 섬들이 보고 고레스가 강대국이 되어서 그 모든 걸 점령해 나가는 전쟁을 할 때 그 모든 주변의 섬들이 보고 뭐예요? 두려워 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하냐면
6절에 각기 서로 도우면서 뭐라 그래요? 그 형제들에게 너는 힘을 내라.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더 힘을 내자. 힘을 합쳐서 저 고레스를 뭐하자? 대적하고 물리쳐보자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 고레스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게 아니라 곧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싸우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일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경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건 반드시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회장도, 이 세상에 어떤 사장도 자기 회사가 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반드시 자기 경영하는 게 모든 게 됐으면 좋겠고 반드시 자기 생각하는 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 누가 방해를 하든 누가 실수를 하든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마실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실수를 해도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이스라엘이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이끌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열방은 서로 힘을 합쳐서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시편 2편에 뭐라 그래요? 웃으시며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는 이 세상이 한 방울의 물과 같고 티끌에 불과하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상대방들이 너는 힘을 내라 서로에게 그런다고 하지만 그게 그들이 해야 될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뭐예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 함께 가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리석게도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뭐예요? 땜질이 잘 된다. 무슨 땜질이요?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야, 우상 땜질 오늘 잘 된다. 못으로 단단히 박아서 우상을 견고하게 하자. 그런다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한 번에 풀어버리실 텐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 조금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넓혀가며 세상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세상 앞에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